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1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참 걸어가는 그 영혼들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 그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오늘 또 사용하셔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며 영적인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인 동시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나면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 6장까지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둘째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 속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인간들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넷째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 아래 놓여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넘어와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이고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탄식이에요. 우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 로마서 7장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영적이나 할 때 이 영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육신적이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왜 사람은 육신적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는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아래 팔렸다. 이 말은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그 영적인 율법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것에 나 자신을, 육신적인 나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뭐다? 나는 뭐다?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율법이 문제일까요? 육신적인, 영적인 율법이 문제일까요? 육신적인 인간이 문제일까요? 육신적인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7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여러분, 여기서 선한 그것이라는 이 선한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를 죽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어? 자, 여기 13절 말씀 계속 보세요.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뭐가 문제란 얘기예요? 13절 말씀 계속 보세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어두움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사람들이 어두움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서만 산 사람은 이 세상이 원래 이 어두운 줄 알고 이게 원래 이것이 이런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쨍 하고 빛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서야 사람들은 아, 이게 그동안 내가 어둠 속에 살았구나. 이게 빛이고 이게 어둠이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 속에 살던 사람은 무엇이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딱 선한 것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러고 교회에 다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막연히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은 좋은 거라더라.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더라. 무슨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라. 뭐 기도하면 병도 낫는다더라. 뭐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 그냥 막연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누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믿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서서히 읽다 보니까 서서히 뭘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번에 제가 손주를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7살 하고 한 4개월 됐어요. 그런데 얘가 침례를 받겠대요. 할아버지 침례를 자기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상담을 하다가 야, 너 다음에 하자. 조금 더 커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히 몰라요. 구원의 확신. 얘는 영어로 와샬라 하고 나는 한국말로 하고 그런데 야가 아직 다 언더스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내가 명확하게 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 이게 침례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왜 받아? 왜 받아야 돼? 이런 거예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는데 서서히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죽게 되는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영적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내가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3절 말씀, 여기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나에게 죄를 짓도록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죄가 나에게 명령을 한다. 여기 로마서 7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질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살펴볼 겨를도 없이 죄를 짓게 되기도 하겠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됐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갈등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 갈등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이 가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 이전에, 즉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것이 죄이구나 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것이 죄구나 하고 이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한 적이 있으세요? 많아요. 자, All the time. 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지금까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하고 잘못 말하면서 살았구나 하고 이 죄의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또 여러분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전혀 양심에 끄리낌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갈등은
즉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이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생각들이에요. 응? 자,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영적 갈등이 느껴지세요? 아마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영적 갈등을 늘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여기 상반절 보세요. 내가 행하는 15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뭔 뜻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뭔가가 시키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난 억울하다. 내가 원하는 건 선하게 사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거고 어려운 사람 섬기며 사는 건데 정작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건 내가 미워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그걸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자, 여기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뭐요? 죄인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자,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너 이렇게 계속 살아. 이렇게 지금 살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우리가 이런 영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 갈등조차 이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영적 갈등을 한번 18절 말씀에서 보세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여러분 여기 죄의 본성인 이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한 인간의 갈등을 잘 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원함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다 우리 속에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 19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이런 갈등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갈등을 해보신 사람은 다 뭘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갈등조차 못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떤 결심을 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여러분 속에 어떤 결심, 나는 이래야 되겠다 하는 어떤 결심을 하셨어요? 응? 이제부터 나는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제부터 참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 참 열심히 참여하고 멋있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자,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결심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결심대로 잘 안 되죠. 진짜 속 터져요. 그렇다면 왜 이렇듯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어긋난 딴 길로만 자꾸 가게 될까요? 여기 로마서 7장 20절 보세요.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자꾸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이런 거예요. 죄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참 바꾸어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죄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죄에게 죄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속이 얼마나 참 이게 애리고 비참해요. 솔직히 말해서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천국 백성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의 명령에 그 굴복해가지고 죄에게 그냥 질질 끌려가는 이 모습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이 탄식한 이 탄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탄식은요, 이런 갈등, 이런 몸부림은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냥 보통 사람은 이런 거 못 느낀다니까요. 제가 교회 다니는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래요. 누구는 권사인데요, 누구는 장로인데요, 누군 집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계급장이 아니고, 제가 계급장을 붙여드릴게요. 내가 지금 이 영적 갈등을 요만큼 하고 있냐? 계급장이 요만한 거예요. 요만큼 하고 있냐? 이게 계급장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느냐? 그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게 계급장이고, 이게 신앙이지, 직분이 신앙이고 직분이 계급이 아니에요. 그건 다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준 거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도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이에요. 이게 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속사람이고 하나는 겉사람이요. 내가 구원받은 정말 거듭난 나의 영혼, 이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면 아직도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이 육신적인 죄성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 안에 검은 개와 흰 개가 있는데 내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할 때는 이 하얀 개가 나를 끌고 가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또 개 모독죄가 되나? 검은 개 모독죄가 되나? 아니,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했대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많이 속해 있습니까?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좀 더 많이 따라가고 있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겉사람 이 죄의 법을 조금 더 많이 따라가고 있는 편이세요? 어때요? 사람들이 아주 듣기 좋은 말로 50-50 여러분, 그걸로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너희가 그렇게 갈등하며 사는 게 정상이다 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삶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을까요?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해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김치전에 하나님 아들 딱 계세요. 그 손집사님 또 돌아가면서 한 바퀴 쫙 해봐요. 손집사님은 고개만 끄덕끄덕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잖아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죄 없다고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일으켜지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50-50에서 60-40로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죄에서 의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패배에서 승리로 조금씩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감사의 표현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변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이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좌절감, 그런 비참함,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시고 참 그런 것들 때문에 씨름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참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함으로 죄와 사망에서
참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